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대 교동원 28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원 28번 시편 63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잠으로 묵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움을 누리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표하여 정령으로 아래에서 사시고 본디오피라도에게 가난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성자분을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3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윤시현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83장입니다. 주의 수밖에 누가 있으랴. 즐거워하신 내게 내 친구 되시니 그 주의 수밖에 같이 없다.
흔들려지고 이 세상을 가는 자 힘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이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며칠 못하시는 그 예수밖에 다시 없잖아. 이제 돌아보니 부끄러워 찬양해 나의 병을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사 구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거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쉬운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기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기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힘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봄비와 같은 성령의 잔비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을 따랐던 행동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함으로 많은 실수를 하고 회개할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며 쉬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죄 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신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어 치유의 역사와 위로 그리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회복되게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조병기 목사님은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실로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더 실로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만나는 자마다 또 품을 수 있도록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오는 중에서도 또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눈물 하면 무슨 생각 나시나요? 눈물. 예. 슬플 때 눈물을 흘리죠. 또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죠. 또 감사할 때도 눈물이 나죠. 또 우리는 눈물이 흐를 때는 또 소리내어 흐느끼기도 하고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클 때는 대성통곡하면서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모두 다 다르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흘리는 눈물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슬픔일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슬픔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기쁨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고 사소한 슬픔처럼 여겨지는데 또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러한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후련하죠. 그렇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나면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눈물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찬송을 해도 눈물이 왈칵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감동이나 그런 걸 받았을 때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눈물이 사라져가는, 메말라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팍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 예, 이런 것이 있어요, 저한테.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눈물이 더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이 어쩌면 그런 원인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우셨다의 원어적 의미는 강한 톤으로 소리내어 통곡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한 톤으로 소리내어 통곡하다. 그냥 평범하게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한 의미보다는 가슴을 터뜨리고 흐느끼며 괴로워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딱 2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슬피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고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와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특별히 사랑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석서나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던 것을 개인적인 우셨음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신 것이, 눈물을 흘린 것이 개인적인 우심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우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인류의 구원 때문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부흥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받아야 할 곳이 또 온 민족의 정신적 지주요 핵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며 우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권위와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일꾼들로 쓰임받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기도처가 되지 못하고 예배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성전이라는 것이죠. 무늬만 성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요 위선과 욕심의 투기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사꾼들의 축제장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연유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성전이 장사꾼들의 축제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니 죄가 무뎌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장사한다고 하는 곳이지만 장사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9장 1절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초심에서 멀어지고 초심을 잃어버리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장사하는 곳이 되고 또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렸죠. 예배와 기도가 형식이 되니까 더 이상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기적인 것만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눈물도 메마르듯이 이렇게 애통의 눈물도 메마르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애통의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사라졌습니까? 메마르고 사라졌다면 예수님처럼 애통의 눈물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애통의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세상 물결과 세상 파도에 휩쓸려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초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전으로서의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기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서 대한민국 하면 참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는 나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고 그들도 대한민국을 본받아서 세계 선교에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국은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기로 고백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또한 외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했던 회개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대한민국이 다시금 부흥의 역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의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면서 밤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8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우셨습니다. 내 자신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에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셨던 것은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때문에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42절에 보면 너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도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의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으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너도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활동의 궁극적 지향점이 평화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길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다른 것으로 가리워지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 평화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 것을 또한 그들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애언자들을 통해 평화의 길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언약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에 목적을 두니 자신의 눈 안에서 그 길을 숨겨 애써 외면하고 맙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기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눈앞에 있는데도 보여지는데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일을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눈으로 봅니다. 자기들만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지 살펴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완전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길로 가셨는지 안다면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애통의 눈물을 뿌릴 때, 흘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주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닥칠 비극 때문에 애통해하며 오셨습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적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이 살육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주후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먼저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군대가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성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고 농사를 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괴되고 처참하게 되었느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쟁기질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참화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고 맙니다. 집시 생활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에 이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불의와 타협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삼은 것에 애통해하며 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왕이요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몰라보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며 우신 것은 유대인과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날에 모든 불신자들이 맞을 비극적인 운명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또한 나 때문에 우십니다. 교회 때문에 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서 돌아오너라. 어서 돌아오너라. 어서 돌아와서 평화의 왕이신 나를 맞으라. 이렇게 불신자들을 향해 또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도 애통하며 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교회를 위해서 슬픈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슬퍼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품고 부족한 자들을 품고 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외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울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 때문에 아버지, 눈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보좌가 흔들려서 저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역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 눈물을 흘릴 때 또 하나님 나라가 더더욱 확장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잘하든 못하든 아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나를 바라보고 제가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 그 모습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늘지 않아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올려드리는 그 마음들 행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또한 마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바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물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 아래 이루어지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선교의 그 일터 또 전도의 일터 그것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박정신 사모님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9일 날 중국 대사관에 이제 지문 등록을 하러 가게 되는데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는 눈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렸지만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영사관에서 그렇게 좀 주의해라 이렇게 연락들이 올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선교지도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중국 비자가 나오면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야 된다면 갈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제가 할 일이라면 또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식사는 실로원에서 그대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5월 첫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0장 찬송하시기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사이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여 누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를 구원받기까지 어느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석영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전에 건강하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3일 우리 김재원 집사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눈물을 저희들에게 우리 김재원 집사에게 보여주셔서 그 눈물로 인해서 완전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